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줄 몰랐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육신의 정욕 앞에 굴복하여 죄 짓기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를 내며 방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완악함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교독문 56번 시편 12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세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성령님 주장하서 감화 감동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저희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신음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 평창 제1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기도로서 주님의 복의 그늘로 들어가 저희의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각 기관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한 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 위에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낙담케 만드는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길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것들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꼬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며 갈 길 모르는 우리의 눈이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에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그저 빈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처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9주간 동안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유함 또는 육신의 건강, 때로는 명예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일치하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 복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또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을 8가지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2가지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8가지의 복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개별적인 복이 아니라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연결돼서 맺어진 것처럼 한 줄기에 연결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뽑으면 계속해서 딸려 올라오는 그런 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8가지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복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8가지의 복, 그 팔복을 키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잡아서 끌어올리면 그 8가지의 복이 다 딸려서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중요한 지점, 그 키포인트가 되는 8개의 복이 줄줄줄줄 딸려 올라오는 그 복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2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좀 도발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온통 거기에 다 드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좀 모질라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학력이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안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간 걸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질란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의학적인 기술도 뛰어난 분이었어요.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그분이 악기 연주하는 걸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모질라서 그랬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남들보다 생각이 없어서요? 개선할 줄 몰라서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고 나중에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모습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 기업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건강한 기업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유일한 박사도 역시 신앙 가운데서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바보라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의료로 평생 봉사했던 장기려 박사도 역시 믿음 가운데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보입니까? 그분들이 모질란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그분들을 그토록 바꿔놓은 것일까? 바로 그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복이면 팔복이 주렁주렁 맺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유예요. 물질도 내가 가진 것이 돼야 되고 건강도 내가 가진 것이 돼야 돼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들이 줄줄줄 쫓아오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 줄줄줄 우리들 가운데 쫓아오게 되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 복의 시작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 건강한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근을 살펴보면 그 어근이 뭐냐면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블리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과 축복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결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말이 뭐냐? 이 블리딩,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 블리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블리딩, 그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너졌던 관계, 파괴됐던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맺어진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딩이 블레싱,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작은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내가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거 이 팔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본질의 근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격가지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희희낙락하다가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겨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니들 거다, 니들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의 풍성함을 누렸던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들의 이름을 정하십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름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셨고 그 지식을 주셨고 모든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네가 관리해, 네가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명예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질, 권세, 명예, 지식, 지혜, 그 모든 소유의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받은 그 소유의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소유의 복과는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소유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아가다가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져서 그 소유물들을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그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금과 은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지니기에 무거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저 물질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오는 책임, 거기에 딸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니기에 무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롯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경쟁해서, 내가 남의 거 빼앗아가며 그렇게 내가 내 걸로 만든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요, 이 롯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어요. 책임졌어요. 롯의 은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택해도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가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걸 누려가면서도 왜 우리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한 거 어느 순간 사라질까 봐 왜 전전긍긍합니까? 내 건강이,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권세가, 내 명예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 봐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비교에 지배당해서 그래요. 감사와 누리는 삶이 아니라 늘 만족이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왜? 복의 본질을 소유에다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넉넉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가 흡족할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또는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가 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너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네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네가 살아가는데 뭐 하나 부족함 없게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내 손길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해야 될 모든 일들, 사명과 비전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 질병이 있던 연약함이 있던 내게 부족함이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13절 말씀만 잘 외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개런티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야, 여러분, 사람들이 잔인하려면 이렇게까지 잔인한 거예요. 그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그 맹인 얼마나 상처가 많고 힘든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 면전에서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띄어지게 만들어요.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좋고 나쁨, 복과 저주 함부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복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얼마나 온전하게 찾아와 계시는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헤아리려고 둘러진쳐도 그건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조롱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들 300여 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대제국 5개국이 연합된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빼앗긴 물건도 다 찾아갖고 와서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야, 저 5개 나라, 엄청난 나라 연합군이 이제 복수하려고 나한테 또 와서 또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너한테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신식 무기, 최첨단 무기 너한테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기를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무슨 방법을 주시고가 아닙니다. 너 나를 온전히 책임질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개런티한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축복입니다.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내 평생 그 하나님 손 붙들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블레싱이에요. 그게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내와의 온전한 관계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많은 건 누리고 있다? 진짜 복일까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 몸이 건강한 거, 그것 때문에 죄지로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승리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해질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역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역사,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팔복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져서 환경에 질질 끌려가고 사람에 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온전한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사람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귀한 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위에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려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40회 신약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50회 평창 지방회가 2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화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회를 할 때는 지방회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지방회원들은 목회자들, 또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주보에 저희 교회에 나와 있듯이 저희 교회는 각 분과별 대표자들이 지방회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공문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다 모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대표로 목회자와 시무 장로님들만 모이시고 각 분과별 평신도 대표, 여기 지금 오늘 주보에 명단 나오신 분들은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의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교육행정 목사님께 그 위임장을 받으셔서 거기에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긴 시간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하셔야 지방회가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들렸다 가시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천 장로, 은퇴 장로, 별세 추모 예배도 이제 지방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다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가족 성도 합해서 4명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박영도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 지방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가족들 많이 가서 좀 수고하셨다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축하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좀 논의해서 좀 다른 방법,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지방 장로회 총회가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화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함께 나눌 때는 함께 좀 특별하게 음식도 나누고 저희가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쉬우시다고 그래서 떡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임시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고요. 어린이집 이사회 16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용정 성도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과 이용정 성도님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